다 같이 찬송가 295장, 찬송가 29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할지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그 예수 건짐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거짓과 불의, 가식과 위선, 그리고 교만과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바른 정책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존경받는 참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하나됨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육의 선교 지체를 통해 돕고 있는 모든 해외와 국내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지체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군 복무나 학업, 직장 등으로 타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도 있듯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모두 다 저마다 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까지 받았던 천하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사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하게 인구 조사를 하는 등 참 흠이 많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받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리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흠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남유다를 다스렸던 20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인정받았던 성군이 3명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 3명이 모두 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윗처럼 왕전하게 흠이 없는 성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즉 남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불리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조차도 그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옥의 티와 같은 흠집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에는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산 인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생 전부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일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 빼면 흠집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자신을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흠이 있는 괴수와 같은 인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흠집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흠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흠집이 있는 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은 어디 있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흠집투성인데 나 정도면 괜찮겠지. 또는 내가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 흠집 정도는 봐주겠지. 그러면서 자신의 흠집을 정당화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다양한 흠집들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흠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는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성군인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폭군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큰 흠집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천하의 폭군이자 악한 왕이었던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서로 정략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큰 실수였냐면 일단 1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사실 집권 초기에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켰고 순종하고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독려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까지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도록 백성들을 독려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의 명성이 주변 국가에도 자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잘 보이려고 수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호사밧이 누리는 그 부귀와 영광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미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사돈을 맺자고 정략 결혼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에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공식적으로 도입해버린 우상 숭배의 장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의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도 결국 무당의 딸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합은 포도원 하나를 빼앗으려고 나봇을 죽여버릴 정도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폭군 같은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처럼 사악한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았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무슨 악행을 저지르냐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딱 죽게 되자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그 다윗 왕조의 자손인 즉 자기의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떡하니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칫했으면 다윗 왕조가 몰살당할 처기에 그런 위험에 처했을 정도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그런 잘못된 정략 결혼을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일부 집안들이 그처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끼리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끼리 돈이나 권력 때문에 자녀들을 억지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 자녀가 그렇게 돈 때문에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치인이나 법조계 사람 등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욱 행사하겠다고 권력 때문에 그런 집안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처럼 서로의 이익을 계산해서 부모가 억지로 시킨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둘 사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안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호사밧과 아합처럼 신앙의 명가가 돈이나 권력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집안하고 덜컥 사돈을 맺었다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에서는 돈과 권력 때문에 맺어지는 불미스러운 정략 결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손들이 그 만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들하고만 꼭 결혼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마음에도 쏙 들고 서로 간에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나서 변치 않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벌어졌던 비극은 한참 뒤의 일이고 오늘 본문에는 이 당장에 벌어진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사돈을 맺고 2년 후에 이 사돈을 보겠다고 사마리아로 여호사밧이 방문을 했더니 아합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우리 같이 길라 라못을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원래 이 길라 라못이 어떤 땅이었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인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정복을 했었던 그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답과의 전쟁에서 그 길라 라못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합이 그 아들하고 그 아람의 아들하고 전쟁을 해서 다시 길라 라못을 돌려받기로 이 아람 왕하고 약속을 받아내지만 그 아람 왕이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을 꼬드겨 가지고 같이 길라 라못을 쳐가지고 그 땅을 되찾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절에서 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유혹하다, 이 꼬드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선지자들의 40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시 손에 주겠다고 그렇게 꼬드기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막 해줍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뭐랍니까? 철을 가지고 이 땅을 다 칠 거라고 좋은 말로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좋은 말만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나섭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이 죽게 될 거라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가지 말라고 막으셨다고 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가야를 모시러 갔던 사자까지도 다른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만 하는데 당신도 좀 좋은 말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만 할 거라고 그 말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쓴소리를 했던 미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해주었던 시드기야 말만 듣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전쟁에서도 지고 아합마저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나중에 아합과 시드기야의 말을 들었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악한 자의 좋은 말, 듣기 좋은 꾀임에 넘어갔다가 결국 얻은 것 하나도 없이 허무하게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고 악한 자들의 가문이설에 듣게 되고 그러면 그 끝은 결국 악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01명 대 1명의 그 대결 가운데 1명이 쓴소리를 했는데 나머지 401명은 좋은 말만 했는데 결국 좋은 말만 들었다가 결국 그의 결과가 악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달콤한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화려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만남 하나하나를 잘 만나고 또한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딱 한 사람이 쓴소리를 하더라고 그 쓴소리를 한 사람의 말이 오히려 더 좋은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럴싸한 좋은 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내 선택을 가로막고 나를 깨우치는 충고의 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처럼 듣기 좋은 말만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만남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 저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와 권력을 위한 세속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 믿음의 만남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부모의 욕심이 개입된 만남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기쁨이고 서로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인 행복한 믿음의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평생 살아가면서 듣기 좋은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는 악한 말에 속지 않도록 영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401명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한 명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신 참 뜻을 말하는 선지자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은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게 하시고 세속적인 원함과 세속적인 뜻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만남, 축복의 만남, 행복의 만남, 승리의 만남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사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주 안에서 행복한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